안녕하십니까. 교문입교회 제자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시청하시고 함께 공부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12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저희가 안식일과 안식일이 어떻게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30년 동안 공생애 전에 생활하시다가 3년 반 동안 활동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가?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은 이 제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 때문에 종말을 2차 세계대전이 원자폭탄에도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핵무기가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교전 국가와 지구 전체가 파멸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빈센트 센이라는 사람은 현재의 사태는 이 유성 위에 생명이 끝이 날 가장 극단적인 재난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뭔가 지구의 끝에 보면 뭔가 위성이 떨어지든지 소행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하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리 러시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피폐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쟁이 우리와 상관이 있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밀값이, 그래서 밀가루 값도 현재 올라갔고, 이 나라로 인해서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기름값도 현재 천천무지로 올라갔고, 여러 가지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각 나라에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각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두려워한다, 기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끝이면 온 세계가 전쟁으로 멸망하든지 아니면 유성으로 인해서 폭발해서 문제가 되든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종말에 대한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끝에 있을 징조들, 특별히 재림에 관한 징조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다음 시간에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세상의 종말로 여러 가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서 영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화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근과 여러 가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고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지금 지구는 생명이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찍이 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뭐합니까? 다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공교하게 만든,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 거짓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있는,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지어내서 이렇게 곧 멸망할 거라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재림은 분명히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까지, 처음 책인 신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25절마다 한 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과 구약을 합치면 3,00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했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도 1,000번이나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했다면 재림에 대해서는 8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초림의 사건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림에 보다 8번이나 더 많이 예언한 재림은 어떨까요? 당연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이유로 교리의 중요성을 판단한다면 주의 재림은 가장 뛰어나서 어느 문제보다도 못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 이 세계 역사의 최대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큰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인 재림에 대하여 고찰할 때 이것의 성경의 대부분이 제공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초림보다 8배나 더 많이 성경에 언급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겁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 300번 예언되었고 그 부분이 현재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직접적으로는 3,000번, 간접적으로는 1,000번, 합계 4,000번 이상 언급된 재림은 그러면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림이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재림하실까요?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재림하면 마지막 날을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폭발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2년 2개월 동안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완전히 실내에서 벗지 못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 혹은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재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가우십니까? 아니면 무서우십니까?
저도 어릴 때 이 재림하면 종말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아, 지구가 곧 멸망하겠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뭐 이한낫을 가지고 오신다, 뭐 이런 성경절이 있어서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재림은 무서운 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첫 번째 재림의 목적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니 그때 맹인, 시각장애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 몸에 지체가 있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벙어리인 사람이 혀는 노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들의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허리가 교통사고 내서 한 달 동안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근데 뭐합니까? 움직이지 못할 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사람들이 뭐합니까? 아팠던 부분들이 낫고 온전히 걸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재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재림을 반갑게 맞이할까요? 아니면 재림이 무서울까요? 이런 사람들은 재림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무섭게 여기는 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모님 몰래, 부모님이 오시면 얼마나 기뻤습니다. 어렸을 때. 왜냐하면 밭에서든지 아니면은 곰판장에서 뭔가 물건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항상 먹을 것이 있던지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어느 날 제가 부모님이 아끼는 꽃병을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부모님의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모님이 오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제가 막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더니 좀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 꽃병을 제가 처리하고 어떻게 뭔가 안정될 때까지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다리던 부모님이 그날은 기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또 그 거민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늘나라에는 병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 장애인들은 온전한 몸을 갖게 되고 병든 이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현재 장애를 가진 몸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몸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목적은 첫 번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좀비처럼 부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썩어 있는 몸에서 좀비처럼 부활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후의 마지막이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이런 좀비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 그 몸으로, 썩은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부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가리켜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맞을까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장애인이 건강함을 입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뭐 한두 명 자신들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대규모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땅에 임한 사람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장애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는, 땅을 밟은 재림 예수는 다 가짜인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지도 않았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직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림 예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이 부분만 알아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아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잘 알면 밖에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본인이 메시아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다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하늘의 집이 예비되면 오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출입문을 열었던 사람이 사라지고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에 한 명이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다. 밭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한 명은 사라져 버린다. 양을 치던 사람들이, 그리고 비석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올라가 버린다. 이거는 휴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돼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에 뭐합니까? 올라가지 아무도 모르게 휴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면 휴거처럼 비밀스럽게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승천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밀 재림입니다. 이것도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사람만 재림을 목도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합니까? 하늘에 데려가십니다. 입었던 옷 그대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고 있는 이 옷 그대로 입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 휴거나 갑자기 승천하는 일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고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 현재
재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재림은 왜 있을까요? 네 번째,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요?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이 아닌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그 면류관을 이야기할 때 이 면류관의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먼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몸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은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원한 불에 타서 죽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십사가 위에 다시 한번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무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일 것이라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재림할 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에 말한 것처럼 누군가 본 사람만 재림을 목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딘가에 몰래 재림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단체에만 재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중에서 나서 서변에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반짝하는 것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재림을 목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변화되어서 올라가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지만이 재림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재림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말도 사람들이 말할 때 저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인자가 오시는 것은 각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할 때 예수님의 광한 빛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두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돌들아 내 위에 떨어져라, 바위와 나를 숨겨달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천사 두 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욱 가운데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가운데 가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성경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손오공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은 우리가 보는 하늘에만, 첫 번째 하늘에만 있는 게 바로 구름입니다. 우주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세 번째 하늘에도 당연히 구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제 데살로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강림하실 때 천만 천사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의 숫자가 수억 명의 천사와 함께 오기 때문에 그 천사들의 모습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천사가 구름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모인 걸 가리켜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의 모습이 구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겁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 재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재림이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장애인이 병고침을 고침받은 적이 있느냐? 수많은 장애인들이,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뭐합니까? 공중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직 아닌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날짜를 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어떻게 재림이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재림은 즐거운 날입니다. 재림은 반가운 날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니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아끼시는 꽃병을 깼을 때 부모님이 오는 걸 반겨하지 않은 것처럼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임하면 그들은 바위와 나를 숨겨줘라, 차라리 나한테 돌이 떨어져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언제 임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임할까요? 그날은 알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사건들을 통해서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안 오겠지, 내 때에는 안 오겠지, 내가 죽을 때나 오시겠지,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에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저희 삶에 매일매일 이야기합니다. 한 20년 전에 저희가 마라나타 많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재림을 20년 전보다 더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때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중학교 때는 결혼할 때까지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처음에는 제가 청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어른이 될 때쯤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제가 결혼할 때쯤에 오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니까 뭐 합니까? 내 아이가 어릴 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경절에 아이와 여인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때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점점 사람들이 뭡니까? 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마라나타, 오늘 오시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을 모두 할 수 있는 우리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매일매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제자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의 우리 중보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들 늘 준비하고 있어서 재림을 반갑게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되어지 않아서 재림을 차일피일 늦게 오기를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가운 주님을 너무나 뵙고 싶은 마음에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임하기를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